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아를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은혜로 풍요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지혜로 가득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오니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지 4년째 감금되어 있던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이미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3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하나님은 돌이킬 줄 모르는 유다의 완악함을 23년 동안 꾸준히 보셨음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학식이 뛰어나며 자신과 운명을 함께했던 동역자 바룩을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불러주었고, 서기관이었던 바룩은 그것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는 연금 상태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대신해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했습니다. 금식일은 보통 속죄일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금식일은 왕의 요청으로 모든 백성들이 참여한 특별 금식일을 의미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에서 애굽을 물리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유다를 복속시키려고 하자 여호야김이 크게 동요했기 때문이에요. 든든한 원군이라고 여겼던 애굽이 무너지자 여호야김은 더 이상 바라볼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특별 금식일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했던 것이에요. 바룩은 이 타이밍에 맞춰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절만 저와 함께 보실까요? 25장 3절 말씀인데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하셨으나 유다는 23년 동안 꾸준히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인데요, 유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특별 금식일을 선포하며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 너희와 너희의 동맹국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 너희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고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줄임말인데요, 한창 유행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이 내일인데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도 나 잘 볼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하는 경우 주위 사람들이 제 근자감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도 없고 성경과 기도와 같은 영적 훈련도 귀찮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 실제 삶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은 또 은근히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또한 내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급하게라도 당장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건 또 있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근자감 뭐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유다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어떻게 하나도 행하지 않고 금하신 것만 쏙쏙 골라서 살았는지 그것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21절인데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유다는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 성전 불패 법칙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반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 근자감 뭐야? 내 종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와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애굽과 의지처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금식일을 열어 하나님을 구하는 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거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거절하심으로 유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 또한 기도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셔서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정욕과 함께하는 너의 편에 설 수가 없으니 유다, 네가 빨리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유다가 이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유다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유다에게는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큰 메시지였어요. 더 늦기 전에 어서 돌이켜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룩이 낭독한 말씀은 서기관들과 고관들을 통해서 왕에게도 보고가 당연히 되었습니다. 겨울 궁전에 머물고 있던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 자기 앞에서도 낭독하라고 명합니다. 이에 여후디가 두루마리를 가져와 임금과 그 곁에 있는 모든 대신들에게 읽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의 행동이 가관이에요. 그의 앞에는 화롯불이 타고 있었는데 여후디가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서너 단을 읽을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화롯불에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36장 24절 말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에서 듣지 아니하였으며로 이어지는 구절은 왕과 귀족들의 불순종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참회해야 할 순간에 왕은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었고요, 재를 뒤집었어야 할 시간에 그는 말씀을 화롯불 속에 던져 재로 만들었던 것이죠. 백성들에게 금식할 것을 명령했지만 정작 자신은 참회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경고가 울려 퍼졌을 때 니느웨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참회하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고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여호야김은 도저히 돌이킬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이에요.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마음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서 없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여호야김의 악한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그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30절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의 운명이었습니다. 영원하리라 믿었던 다윗 가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죠. 시온 불패의 신하는 이렇게 불신앙과
오만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 위에 인생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껏 우리가 나눈 말씀은 그저 유다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았어요? 반석 위에 놓은 깔다기요.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질 정욕과 자랑 위에 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